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25일이 되면 이제 6.25 기념일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여기서 입장이란 건 뭐 딱 하나죠. 대한민국 편에 서든지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란 거는 뭐 다른 정치적 전쟁이나 경제적 전쟁과 달리 피와 아와 피, 그러니까 나와 적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방이 이스라엘이니 동방이 예루살렘이니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간혹 가다가 우리가 무슨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래서 당군의 후손인 게 단지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을 추론으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아닐까, 뭐 그런 걸 갖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남북으로 분열됐죠. 옛날에 바레와 신라도 그랬었고 또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의 대강은 이런 겁니다.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도 좋았고 그랬지만 폐악하여 점점 나빠져가는 거죠. 뭐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꽤 많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멀쩡했어요. 근데 점점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다윗 왕조가 열렸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윗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는 거 되게 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편의 뭐 3분의 1 정도는 다윗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그 이상의 영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이 족보를 이렇게 들먹일 때 아담,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거 쭉쭉 다니면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여튼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인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이제 문제는 다윗이 그런 장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점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손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결국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 이 성전이 뭐 생기게 되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자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자들을 되게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 이게 뭐 성경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 성경 이외의 것에서 굉장히 솔로몬이 처첩이 많았대요. 그래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도 좀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1000명이나 되는 그 뭐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씩 그 방에 들어가는 것만도 3년이 걸려야 될 터인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많았을까? 근데 어쨌든 여자를 좋아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와 대조해 보면 솔로몬을 사위로 맞은 파라오가 아마 아멘호텝 3세, 뭐 시다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집트 아내로 맞은 것은 이집트와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라오는 계세를 점령한 적이 있는데 딸의 지참금으로 그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그 땅을 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태조 왕건이 대표적이지만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정략 결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쓰여져 있기도 하는데 파라오의 공주와 결혼했듯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뭐 에돔, 시돈, 헷, 뭐 이렇게 여러 그 부족들의 여자들을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태조 왕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략적인 결혼이죠. 내가 너희와 사돈 관계를 맺을 테니, 부부 관계를 맺을 테니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롭고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아주 제국적 팽창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면 솔로몬은 아주 머리를 써서 교육을 통해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 국가의 영향을 기워서 나름 그 당시에는 아주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BC 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세계는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각 나라와 부족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통치를 했고 그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교육하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혼 정책만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역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아내가 믿던 종교를 야 버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해? 어느 날 갑자기 그러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구약성서 기자들은 정통 유대교도이자 야훼 신봉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이 솔로몬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건 못마땅했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는 이 구약성서의 솔로몬을 이렇게 비판했죠. 바로 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하였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왕국을 떼어서 신하들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국신을 따랐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 종교적인 신앙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또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지파의 대립에서 왕국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성벽, 요새 건설할 때 부역을 이제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부역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유다 지파 이외 이스라엘 사람들 부역에 동원했다는 게 구약성서에도 나오는데 그 감독관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그 임금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2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우호적으로 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화친하고 늘 그러는 게 옳으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 지파가,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은 아들 르호보암은 2개 지파를 가지고 결국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찍이 다윗과 더불어서 굉장히 예술적인 감성적인 저기와 굉장히 신앙적인 느낌 이런 거 다 잘 갖춰져 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한마디로 똑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똑똑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지역이 생기고 결국 그래서 나라가 오래 못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훌륭한 왕이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똑똑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똑똑했다면 정치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1000년 왕국, 500년 왕국을 이끌어갈 만한 초석을 다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왕조가 건설되면 초창기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 왕들이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잘해야 그 왕국들이 오래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 시절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저기서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부터
그 나라가 망할 만한 징조가 보이게 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외부의 침략이 아니어도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우리 정적으로도 동서로도 분열되어 있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잦답니다. 어떤 유튜브의 채널을 보니까 한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를 하는데 기독교가 90 몇 프로인 아프리카 국가도 있어요, 여러분. 꽤 많아요. 그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다수의 종교가 뭐냐면 40 몇 프로가 되는 무교, 한마디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최다 종교인 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고, 우리가 이 다원화된 사회를 어떻게 교화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지 그냥 무작정 90 몇 프로가 기독교인 국가하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퍼센테이지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에 따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본능이죠. 그게 왕이건 대통령이건 단체건 나라건 간에 여러분, 배고플 때 딴짓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항상 선하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또 노가다 한다고 하는 그 건축 노동자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담을 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해요. 근데 가난이 꼭 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부라는 건, 돈이라는 건 무슨 도구이지. 가난하면 선하고 부자면은 뭐 악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열의 9 이상은 그 돈을 다 어떻게 써요? 지멋대로 쓰죠. 지 쓰고 싶은 데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경우는 열의 하나예요. 왜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어.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 시대가 알아주는 유수한 석학이야. 학자야. 교수야. 그러면은 그게 내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왕국을 보니까 여러분 끝도 보이지 않는 국경을 바라다 보면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 때는 전쟁을 치르면서 유혈 문제가 많았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땅을 뺏고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태종처럼 다 하니까 세종시대와 마찬가지야. 그럼 세종대왕처럼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잘 안을 통치했으면은 나라가 뭐 분열되지 않고 뭐 500년을 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고 나라가 왜 분열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했던 왕이죠. 근데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혼 정책, 즉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교도인 여자들을 얻기 시작해요. 되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죠. 남자 청년이건 여자 청년이건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 오겠다고. 투지가 좋죠. 그렇게 해서 전도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천지가 뭐 데려오듯이. 근데 이제 문제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당해.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냥 한국 기독교회가 굉장히 훈련이 덜 돼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이단 소리 들으면 이단이 오는 것 같고, 이거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면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거 왜 흔들려? 왜? 믿음이 없어. 지식이 없어. 성경에 대한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다윗인데. 왕의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왕자였으니까. 그리고 세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 왕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을 얻다 보면 뭐 1000명까지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1000명까지 여자를 얻었는데 뭐 안 만나본 여자가 없었겠어요, 진짜. 그냥 말로만 정략 결혼을 해놓고. 근데 어쨌든 그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지네 나라 이방신을 믿네.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외국 여자가 문제인 게 아니고 이게 이방신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명령을 어깁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더니 그렇게 했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렇게 했죠. 이 말씀을 거역하고 700명 너 첩을 300명 이렇게 뒀단 말. 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여자들의 꼬투리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스타로,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의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요. 어떻게 해요? 깊이 빠져들어요. 그 솔로몬에게 결국 하나님이 칼을 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방신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그냥 번개를 내리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왕자의 전쟁이 나게 하고 나라가 분열되게 하고, 결국 다윗 왕조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전성기가 아주 짧게, 솔로몬 한 40년 왕을 했는데 아버지까지 따져서 해봐야 100년도 안 돼갖고, 100년이 뭐야? 하여튼 100년도 채 안 된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영광은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반짝하고 만 거예요. 나라로 따지면 인간의 역사로 따지면 길다면 길겠지만, 근데 왕조의 역사로 보면 여러분 100년도 안 돼서 분열이 됐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못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사게 되어서 대적들을 통한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북한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벽을 치고 있대요. 왜 그래요? 전쟁하려고 벽을 칠까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느끼는 놈이 벽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넘어오지 마! 오면 때릴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을 세운대, 담벼락을. 그 담벼락을 왜 세울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담벼락이라는 게 무슨 포탄 하나면 무너지는 거지. 그까짓 게 근데도 세운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쓰레기를 갖다가 남쪽으로 내려보내요? 우리는 돈 보내고 무슨 책 보내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USB 보내고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이게 완전히 애들이죠, 애들. 애들 장난질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결국 무서운 거예요.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많았단 말이죠. 결국 하닷 르손과 더불어 솔로몬에게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에브라임이라는 게 결국 요셉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는 아주 큰 용사였고요. 그러니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솔로몬 눈에 띄었는데, 이 다윗성을 수축하는 일을 했고, 끝내는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게 되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들에서 선지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히야를 만납니다. 이때 이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의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로보암의 가계를 세우시리라는 축복의 약속도 합니다. 이러한 아히야의 선포는 여로보암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기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는데 애굽으로 결국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 컴백을 해서 결국 왕조가 분열하게 되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호사, 행복, 이런 거, 쾌락, 솔로몬은 다 느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정말 못 해볼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호사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최고의 왕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지만, 결국 그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오고 그 아내들에 의해서 결국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죠. 본 장에는 솔로몬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을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의 최후로는 아주 쓸쓸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릴지라도 결국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대, 자식, 손자 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책임을, 그다음에 신앙적, 종교적 책임을 또한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50년도에 이날에 전쟁이 일어났죠. 참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유교를 겪은 세대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유교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
피난 갔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탈 때 어떻게 올라타는지 그냥 양쪽에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광목 끈으로 이렇게 엮어갖고 양쪽에 이렇게 V자로 박봉지구처럼 옛날 그 기차들이 생겼으니까 떨어질까봐 묶어갖고 이불을 양쪽에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도 이렇게 밖으로 기차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어쨌든 대구까지 그 기차를 올라타고서 그걸 간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에 타지 밖에 탔어요? 지붕에 탔어요? 안에는 죄수들을 태웠다는 거죠. 아니 왜 죄수들이 더 어려운 데를 가야지? 죄수들은 도망갈까봐 밑에다가 태우고 민간인들이 오히려 지붕에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 가서 뭐 굶는 것이 뭐 다반사였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지, 야 오늘부터 전쟁 일주일 뒤에 전쟁이 시작한다 이러고 전쟁이 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포성이 들리면서 전쟁이 난 거고 사흘 만에 그냥 수도 서울이 이 빨갱이들한테 전부 다 내주게 되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아직 역사적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무능했던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당의 침략을 받게 되었죠. 그러고서는 그냥 그래도 몇 년 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꼭 유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몰타 공화국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도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나라도 있어. 중국과 대만도 뭐 그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고 뭐 어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념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죠. 정말 역사적인 나라죠. 옛날엔 동서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랬지만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정말 역사적 현장이었죠.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멸망합니다. 공산당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그럴 거라고 믿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 원조인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공산당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재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죠. 인간의 본성상. 그러니까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끝내 버티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지만 결국 이제 뭐 100년 안에 뭐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30년 만에 망할 나라들이 수두룩하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국가라는 건 나라라는 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분석 필요하죠. 국가를 무슨 주목국으로 감성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인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한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목표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느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이 솔로몬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벌어해 주시는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그냥 분란이 나서 서로 칼부림을 하고 결국 쿠데타가 나고 내란이 나고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80년도에도 이 나라 정세가 불안했었죠. 뭐 서울의 보민이 어쩌니 그러면서 뭐 민주주의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부 독재에 의해서 결국 이 나라가 통치되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신들을 못 차려서 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어마무시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마다 차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마다 전화가 있다는 것, 그것도 유선전화. 상상도 못하죠. 부자나 텔레비전 있고 전화 있고 차 있는 거죠. 차는 뭐 진짜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요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교회도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늘 우리한테 그런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천막 치고 그 안에 사과 개짝을 넣고 설교를 했단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어려운 개척교회도 사과기장 놓고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개척교회가 안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생활 수준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이 교회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모든 측면에서의 역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좀 더 깊이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렇게 공산당하게 나라를 뺏기고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는 되지 않았을 텐데 6.25라는 참상은 없었을 텐데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었고 그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됨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생겼고 또 부가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정말로 큰 나라가 됐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솔로몬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부자였던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 거의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거의 선진국이었고 필리핀은 거의 선진국이었고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어요. 세계 막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경제력을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의미가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맨날 인플레, 맨날 부도나고. 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지 말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몇 %인데? 에이, 그런 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나라가 분열되었듯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아마 역작인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의 문제도 없이 정말 우리에겐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군요. 이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구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다 채워진 그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으니까 성공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으나 솔로몬은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올바로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대적들이 우후죽순으로 인해서 전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이 정략 결혼했던 그 나라들이 이 나라가 내란이 생겨서 분열될 때 다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남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힘센 나라가 우리하고 친한 나라가 도와줄 거라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난 그런 애들은 정말 바닷속에 코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라는 거 존재하지가 않아요. 6.25 때 미국이 그게 우리나라가 예뻐서 도와줬겠어요? 이미 우리는 선 밖에 있었던 나라 레지슨 라인 밖에. 근데 왜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일본까지 공산화되고 대만까지 공산화되고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니까 막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막아야만.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미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뒤였거든. 우리 아들들 남편들 죽어가는데 야 이제 우리 전쟁에 개입하지 마. 공산화되든지 이슬람 되든지 야 그 지멋대로 하다가 죽으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판단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맞는 키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그런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기가 몇 대 강국이니 그걸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잘 못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북 통일도 있고 또 뭐 만주 쪽에 우리 민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해결 과제들이 뭐 100년 아니라 그 넘어서까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또 확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라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 안에서도 또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맨날 그따위 짓거리들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보다 큰 차원의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바라봐야 돼.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이루어지겠어?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아? 아니, 꿈을 그리지 않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꿈을 꾸세요. 남북 통일도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멀리 대륙으로 원래 우리 민족의 땅이었던 그런 곳까지 다 진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자신의 삶을 분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분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체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해야 되겠죠. 다시금 쭉쭉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통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서 결국 이 나라가 정말로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됐을 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교훈을 삼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고 이방 아내들에 의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더 강성하고 통일을 시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더욱더 큰 힘을 가진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